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본인 자신과 남편, 두 아들 해서 도합 4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는 룻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인 며느리 2명만 남았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신했는데 결과는 쪽박이 되었어요. 비극이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라는 여자,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쪽박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팔자가 기구한 거죠. 남편만 잃어도 그것도 큰 진짜 힘든 일인데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을 다 잃은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곳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그런 땅인 이스라엘로 옵니다. 네.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룻이 한 일은 수확이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은 율법에 그랬습니다. 네. 수확을 한 뒤에 이삭은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이 쪽박찬 시어머니를 따른 결과는 궁핍한 삶이에요. 네. 고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여차여차하다 보니까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이 룻은 그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 보아스라는 남자, 나이 든 남자의 그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 라합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살았던 여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줬던 여자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살았던 여자가 라합이고 이 룻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합을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이 살아서 룻을 며느리로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라합이 그 며느리 룻을 맞이할 때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라합과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됐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아주 명문 집안에 기생 라합이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나?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 또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나? 그냥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어요. 오벳. 예? 예. 이 1장 5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뭘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을. 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이 족보가 이래요. 족보가. 어? 이러죠? 예. 그러니까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증조가 룻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쪽박찬 그런 사람, 팔자가 기구한 사람인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데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룻은 어때요? 룻은 성경 66권에 룻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다 이거예요. 룻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룻이 받은 은혜와 복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여기도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 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잘난 집안, 귀족 집안, 또 그냥 맨날 그냥 율법 타락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귀한 이 자리를 이방 여인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것도 기생이 와서 차지했고, 모압 족속이 차지했어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래요. 상상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어부들이 주로 세리, 그냥 보통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제자로 택함을 받아요. 그 바리새파 같은 율법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 분당 끄트머리에 조그만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응?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곳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응? 귀한 일이에요, 이것도.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응? 자, 그럼 루시요. 루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루시 뭐가 잘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있잖아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그냥 자기 나라에 남기로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이 오르바는 어땠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자기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냥 오르바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그냥 상식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그대로 남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땅에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따라간 거죠. 그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비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일이죠. 자,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쪽박 인생이에요. 팔자가 기구한 사람. 이런 사람 쫓아다녀봤자 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쪽박 차는 거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복도 못 받는, 지질이 복도 못 받았는데 여기 붙어서 뭐가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누가요? 룻이 그렇다 이거예요. 룻의 환경, 자라온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같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단 말이에요. 뭐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도 나오미를 따르겠다. 아주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룻의 행동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룻이 이런 시어머니, 소망 없고 가진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함께하겠다. 이것은 이 룻이 뭔가에 씌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람이 콩깍지에 씌운다는 말 있잖아요. 뭔가에 씌웠으니까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러죠. 자기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낯선 곳에 가서 가난한 시어머니, 쪽박찬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또 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 모압에는 이 룻의 자기 친정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정 식구들이, 형제들이 못 가게 붙잡았겠죠. 어? 예. 내가 정신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어? 예. 늙은 시어머니에게 돈이 있냐? 어? 이 쪽박찬 사람에게 뭐 기대할 것이 뭐 있냐? 어? 왜 네가 늙은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느냐?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은 결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동서처럼 너도 가라 그랬는데 단호한 결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룻이 대단히 순수함을 알 수 있어요. 순수한 것을. 그냥 순수해요. 순수해. 순수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잔머리를 굴릴 줄 몰라. 신앙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이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약삭 빠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순수한 사람.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적게 봐. 그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이 있냐 없냐, 신앙생활 오래 했냐 없냐냐, 무슨 목사냐 평년 그런 거 관계없어요. 순수함, 신앙적인 순수함.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룻은 왜 이 쪽박찬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끝까지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 시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무엇이 두 며느리의 행동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몇천 전이나 오늘날 사람 생각은 똑같아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육신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기본이 뭐냐? 육신의 생각의 기본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나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죄인의 생각. 일반 사람들의 생각. 종교인의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나에게 뭐야? 은혜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거부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물리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길을
선택해요. 심지어 옳지 않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과 보상을 크게 줄 때에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양심을 거역하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육신의 생각은 신앙과 자유를 초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신앙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해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본바탕은 육신에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본바탕은 육신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어느 정도 육신의 생각을 통제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자기 유익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대로만 나가요. 왜 그래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룻은 어때요? 자기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룻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아니 룻에게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예비됐던 걸 룻이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에요. 그의 순수함이 나오미를 따르게 한 거예요. 순수함이. 이 룻이 이런 순수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자, 16절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 룻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을 따르는 걸 알 수 있죠? 철저하게 신앙으로 나오미를 따른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고 룻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 쪽박찬 시어머니, 소망이 없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주여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좋은 쪽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좋은 쪽을 선택해요. 소망 없는 쪽 선택 안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신앙과 종교를 초월해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의 말씀과 관계가 깊어요. 육의 말씀과 관계가 깊고 동시에 또 육의 말씀도 초월해버려요. 왜? 육의 말씀은 종교적인 수준밖에 안 돼. 육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 기도 가지고도 육신의 생각을 극복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 이것도 육신의 생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을 자기에게 유익이 클 때는 양심을 버려요. 그 육신의 생각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시대와 상관 수천 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언. 그 예언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 살았지만은 결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모습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결과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요. 심지어 교회 직분도 초월해요. 교회 직분, 목사나 장로, 전사,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과는 똑같아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아. 종교적인 직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룻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 나오미를 따랐어요. 예?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룻이 이 큰 복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과 생명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생명을 얻었냐 못 얻느냐 이것을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로 조명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라합을 통해서 조명해 봤고 오늘은 룻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과연 생명을 얻었을까요? 룻이 이런 엄청난 그 가문에 정말 이 복받은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과연 룻이 생명을 얻었을까? 성경에 보면 룻이 생명 얻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들어갔다 그런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육의 말씀, 육의 복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사도 아니에요. 질문도 안 되고 질문해봤자 거기에 적합한 답도 얻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룻이 생명을 얻었을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